왜 그렇게 무디고 민감해지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뿐 아니라 영적인 일에 우린 무디고 민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마가음 6장 52절 영상으로 한번 보면 자, 킴제인스 성경에 보면 이 풍랑 사건인데, 이제 이 본문을 읽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는 그래요. 왜 그러느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빨리 너희는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 벳사이다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에서 풍랑 때문에 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도우러 밤 사경에 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환영을 하고 기뻐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 얼마나 많이 그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몇 시간 전에 이루신 걸 보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기뻐하고 환영을 했어야 되는데 유령이라 그랬어요. 유령이 온다 그래.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까? 또 하나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서 바람을 잠잠케 하니까 제자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놀라며 이상히 여겼더라는 거야.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반응, 기뻐하고 환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라 그러고 주님의 기적에 대해서 놀라고 이상히 여겼다고 이런 식으로 반응한 이유가 뭔지를 50일에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는 왜 그러느냐?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는 반응을 했다는 건데, 그런 마음이 왜 굳어졌냐?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믿음의 반응을 안 하고 불신의 반응을 했거든요. 왜 그런 식의 반응이냐? 마음이 굳어져 완고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마음이 완고해졌어? 오병이의 기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 사람은 생각하는 것에 예민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 무디고 무감각할 수밖에 없는데, 제자들은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뎌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오는데도 유령이라는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지.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돼. 무슨 교훈을 배우게 되냐면,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믿는데 왜 그 부분에 무감각하고 예민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내일 엄청난 태풍이 온다, 대한민국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태풍이 내일 온다는 게 보도가 되게 그 사실이라면, 오늘 그 소식을 듣고 무딘 가운데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부분에 예민하며 어떻게 그럼 대비하고 준비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그리고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첫 설교가 그건데, 이렇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내가 이제 곧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왜 우리는 그 부분에 반응을 하지 않고 민감하지 못하고 무뎌 있을까? 이유가 뭔가예요? 그러면 이렇게 무딘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열처녀 비유를 보라 이거. 이 무뎌 있고 무감각한 어리석은 처녀는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도 얘기했죠. 이거 반복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반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 놓을 테니까 길게는 안 할 거예요. 그냥 새길 테니까 잘 들어봐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 아는데도 왜 이런 영적인 것에 예민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 여러분, 하루에도 예수님 얼마나 생각해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 몇 번 생각해 보셨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해요. 어머, 여기 기미가 생겼네. 어머, 요즘 좀 쭈그러지는 것 같아.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한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예민하고 관심을 갖는데, 왜 더 중요한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천국이 온다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것일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가 아니야. 예수를 다 믿고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믿는다고 고백하는데도 왜?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계속 첫 설교예요. 여러분, 첫 설교는 굉장히 중요해.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한다는 거야. 세상 나라가 끝장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예민하고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거의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설교가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500명의 형제들을 만나면서 한 얘기가 딱 하나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이 한 얘기만 40일 동안 하고 가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에 사로잡히고 천국을 생각하고 준비하도록 돕고 싶었는데, 왜 우리는 천국에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는 것일까? 천국이 없기 때문에? 아니야. 천국을 믿는데도 왜 생각을 안 하는 것일까? 시브리서 11장을 보면, 자, 우리 시브리서 11장을 먼저 13절에서 16절을 영상으로 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자처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본향 찾는 사람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이 또 나온 곳, 옛날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그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 천국이죠.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자, 믿음의 선진들은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았고 천국을 향해 사모하며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자기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며 걸어갔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걸까? 천국을 믿는데 왜? 뭐가 차이가 있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뭔가에 관심을 갖고 깊이 생각하는 것에 예민하고 그것이 마음에 와닿게 돼. 생각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디게 돼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 외국인과 나그네, 뭐야, 나는 그냥 걸어가는 순례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본향, 진정한 고향 천국을 생각하고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면 천국이 그들에게 너무 예민했던 거야. 천국이 그들에겐 전부야.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사는 것일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사람은 뭔가를 생각하면 그 부분에 예민하게 돼 있어. 생각하지 않으면 유혹받을 것도 없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무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다시 얘기합니다. 자, 지금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의 차이는 바라보는 것과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거야. 믿음의 선진들은 천국과 영적인 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았다면,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그것, 천국의 존재만 인정하지 실제로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갖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냐면 이 땅의 것들이야.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계속 그것들을 생각하니까 영적인 것이 너무 막연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고 무뎌지는 거야. 이래도 천국 갈 수 있나? 정말 이래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열천의 비유는 왜 있어? 무조건 교회만 다니면 다 예수님 만난다면 열천의 비유 할 필요가 없지. 자, 다시 잘 보세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해. 무엇을 깊이 생각하며 사느냐, 그 집중하는 거, 그 생각하는 거에는 예민할 수밖에 없고, 집중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무디고 관심이 없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손 들어봐. 나는 돈을 돌덩어리처럼 여긴다. 없어요. 돈에는 엄청나게 예민해. 월급이 오르고 안 오르고에 엄청나게 예민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돈에는 그렇게 예민해? 그걸 생각하고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관심이 있느냐에 그것이 예민한 거야. 근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감각하고 무뎌져 있어? 관심이 없거든.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해. 잘 가꾸는 거 죄가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자기를 가꾸리고 얼마나 예민해. 늘 관심이 거기 있잖아. 늘 그걸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냐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소리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강하게 나는 하나님을 거부해,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나는 더 이상 천국 믿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재림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외칠 필요도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관심 안 가지면, 그냥 생각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무감각해질 거니까 노골적으로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주님의 재림 안 믿을 거야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 관심 안 가지면 그 부분에 죽을 거니까, 감각이 죽을 거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께서 오시면 막 할렐루야하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유령이라 그랬어. 그리고 그분이 바람을 잠잠케 하니까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는 거야. Why? 왜? 마음이 무디니까, 마음이 무감각해지니까 그런 식으로 믿음이 없는 반응을 해. 근데 왜 마음이 그렇게 무뎌져 있느냐? 떡 대신 일 오병이어 바로 몇 시간 전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묵상했더라면 마음이 민감했을 텐데, 그 떡된 일을 기억하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은 것에는 무뎌질 수밖에 없고, 무뎌지게 되면 무딘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 책망하셨죠. 이들 책망하셨어요. 어째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이 내용 가지고 다른 각도로 또 이야기할 겁니다. 다른 각도. 이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둔감하고 예민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근데 깊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민감하려면,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에 대해 민감하려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걸 민감하고, 그리고 준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감각 가운데 예수님을 도둑같이 만날 겁니다. 도둑같이 감도 못 잡고.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왜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 왜 그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민감하고 민감한 만큼 반응할 거기 때문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의를 끄는 것,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는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무엇이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갈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예수 믿는데,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목사님 저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억이 안 나죠? 저 말이 성경 있나 없나,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나는 그게 말씀 암송이 안 돼요. 까마귀 고기를 먹고 사나 봐요. 나는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지 암송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난 설교를 들어도요 금방 까먹고요, 수요일날 지나면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나 머리에 이상 있는 거 아니에요?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관심이 없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야. 왜 그러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운동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혼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요. 죄도 아니고 축구든 야구든 뭐든 좋아하는 사람, 남자들 손 드세요. 장기범 형님도 손 드세요. 스포츠 좋아하시잖아요. 자 봐요. 자, 죄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지금 아까 성경 암송이 잘 안 됩니다. 말씀 기억이 안 돼요. 주일 설교도 생각이 안 나요. 한 사람들 잘 봐요. 운동을 좋아하면 그 운동선수에 대한 동향과 연봉과 어디로 이적됐는지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손흥민이가 뜨던데, 나는 손흥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가 어디 구단에 있고 연봉이 얼마고 어디로 이적됐는지, 요즘 이적됐대요. 돈을 더 많이 줘서 어디로 이적됐는지 저는 관심이 없어. 근데 예를 들면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손흥민이가 있는 구단이 어딘데 어떻게 우승을 했고 얘가 어디로 이적이 되고 요즘 어떤 여자가 애를 가져서 스캔들에 빠졌는지 쫙 알아. 말씀을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그 부분은 기가 막히게 안 되니까. 차이가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 돌대가리라면,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도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건 빠삭하게 할 수 있냐 이거지. 관심이 있거든, 생각하거든. 자, 또 보세요. 다이소 가면요, 저는 다이소 가면 꼭 안내하는 애들한테, 얘들아 일로 와봐, 얘들아 일로 와봐, 나 여차 이거 살라 그러는데 이거 어디에 있니?
이거 봐도 잘 모르겠어. 뭐 어디에 있는? 그래서 이거 어디 있냐 그러면요, 할아버지 18번 왼쪽 벽 쪽에 있어요. 할아버지 17번 오른쪽 벽 쪽 세 번째 있어요. 어떻게 얘네를 이렇게 잘 알아? 늘 그게 관심이 있고 그걸 기억하고 생각해. 왜냐하면 손님이 갔을 때, 나 이거 살라 그러는데 어디 있냐 그러면 저기 직원이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 할아버지 나 따라오세요, 이러고서 찾으러 다니면 걔는 잘려. 금방 손님이 물어보면 어디에 몇 번째 있다는 걸 딱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직원으로 쓰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심 있고 생각하고 외우기까지, 사람은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것에는 예민하고 잘 아는데 관심이 없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 암송이 잘 안 된다고? 설교 주일날 무슨 설교했는지 제목을 모르겠다고? 관심이 있어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설교 하나를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일주일 내내 그걸 묵상하는데, 일주일 내내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묵상을 한대. 여러분이 그러면 잊어버릴래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고 말씀이 저절로 암송이 되는 거야. 그만큼 관심을 갖는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가면, 그래도 여기 다시 한번 듣는 분들이 나는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여기 말씀 듣고 나가면 땡이잖아. 그냥 문 열고 나가자마자 다시 한번 말씀을 집에서 또 듣고 또 되새겨보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 그러니까 관심이 없고 무뎌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에 종사하는, 특히 영업사원 같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종사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있거든. 근데 성경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 설교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보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잖아요. 뭐의 차이예요? 관심의 차이예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연예인들 좋아하죠. 유튜브를 보니 연예인들을 보면 그 연예인들 이름 다 알아요. 쟤 누군지, 제가 입는 옷 브랜드까지 알아. 그리고 드라마의 줄거리도 다 기억하고 알아. 왜? 관심이 있고 자꾸 보고 생각하는 거거든. 핸드폰을 보면서 무슨 말 하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혼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설득시키고 싶어서 예를 듣는 거지, 절대 여러분 스포츠 좋아한다고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을 보면서 물건을 이제 핸드폰에 살라 그러는데, 이건 물건 어떻게 사는 거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이거를 입금하는 거지?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 모르는 사람이 있니 얘들아? 없어. 왜? 너무 거기서 잘 들어가고 늘 즐기며 살거든. 저는 몰라요. 오해는 마세요. 나는 물건을 어떻게 사는지, 그놈의 물건 하나 살려면 뭐 아주 입력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안 해.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또 수고해서 입력을 다 해. 그럼 뭐 인증하라는 게 또 많아. 뭐 공인인증서니 뭐 패스니, 이건 또 뭐야 이거. 그러다 중간까지 시간을 들여서 아깝지만 취소해버려. 모르겠어요. 왜 몰라? 관심이 없는 거는 무디게 돼 있고, 관심이 없고 생각하지 않는 거는 유혹도 안 받아요.
유혹을 받는 것은 생각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도 받고 그 분야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것만큼 말씀도 하나님도 생각하며 관심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관심을 안 갖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한 거예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는 거지.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 자, 또 보세요. 나 성경 오늘부터 안 읽을래요. 성경 관심이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안 보면 돼. 집중 안 하면 결국 관심이 없고 성경 안 보게 되고 싫어져. 여러분, 영적인 건요, 무딘 만큼 싫어집니다. 왜 성경이 있는 게 싫어지고 기도가 그렇게 힘들고 불편하고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힘든지 아세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무감각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꾸 멀어지고 싫어지고 밀어내기 시작해요. 근데 다른 건 또 안 그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데 유독 영적인 거에 대해서만, 하나님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만은 자꾸 싫어지고 밀어내고 싶단 말이지. 그리고 뭔가 하려면 불편함이 오고. 아침에 여러분 15분에서 30분, 1시간 정도 큐티를 하든지 기도하는 거 참 좋은 습관이에요. 그거보다 좋은 습관이 없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루 시간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으로 시작하겠다고 이제 그런 결단한 거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습관인데,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아침에 고작 15분, 30분,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머지 23시간을 공부에 또 유튜브에서 자기 일에서만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무뎌질 거다.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틈만 나면 찾고 시간을 들여야 그 부분이 예민해지지, 하루에 아침에 한 30분, 1시간 딱 때리고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 기억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갖고 그저 온통 세상에 것, 먹고 사는 일, 육신에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왜냐하면 양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막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연인이라고 하면 어머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차이는 뭐냐면 저는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시로 암송했잖아. 그런 투자와 함께 자꾸 생각하고 자꾸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 예민한 건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들인 거거든. 자연스러운 거. 저도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자꾸 줄여보세요. 그러면 저도 죄의 유기와 그리고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져 간다니까. 무뎌져 가. 매일매일 전투예요. 매일매일 싸움이라고. 하루에 15분, 30분, 1시간 시간 보내고 하루 종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민감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 자, 아까
11에서 11장 15절부터 16절 다시 펴보세요. 지금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잘 봐요.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합니다. 이 모든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넘겨야죠. 환영하였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잘 봐요. 자기 본향을 찾는 사람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만일 이들이 이 믿음의 사람, 특별히 아브라함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 잘 봐요. 뭔가를 생각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그리움이 생기고 유혹을 받고 그것을 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생각대로 위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걸 행동한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잘 봐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는 지역만 떠나라는 게 아니야. 내 가족, 친척, 네가 예수 믿기 전에 즐거웠던 모든 곳에서 떠나라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에 있었을 때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야. 만약에 생각했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돌아가면 그게 죄야. 왜? 하나님은 돌아가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가니까 그거보다 유혹이 없지. 근데 아브라함이 유혹을 받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옛 고향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왜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 젊은이들이나 어른이나 처음에 예수를 뜨겁게 만나면 첫 번째 노래하는 게 뭐예요? 감사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2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제 다리를 건너온다면은 돌아갈 다리를 끊는다는 노래도 있더만. 야, 그 노래 기가 막혀. 진짜 끊어. 그러면 딱 주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여정의 시작을 해, 설렘 속에 시작을 하게 되면 과거의 다리를 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안 끊어. 안 끊고 믿음이 계속 성장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믿음이 성장하면 좋은데 안 돼. 그런데 지금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 세상의 유혹이 노출되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은 아주 다 불경건한 것들이야. 이게 현대 기술의 이제 발달 때문에 그런데 TV, 영화, 휴대폰, 인터넷, 이 콘텐츠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뭐예요? 미움, 복수하는 거, 동성애, 불륜, 음란, 폭력, 탐욕, 자기를 가꾸고 싶어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문화라 미명하에 계속 인터넷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데, 잘 예를 들어볼게요. 난 동성애 반대야, 동성애 반대해. 그러면서도 동성애 드라마나 영화를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 속에 스며든 그 생각들 가운데 어떤 부분이 딱 내 안에 정착이 돼. 내 안에 딱 나를 건드려. 그러면 동성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나? 동성애도 괜찮은 거 아니야? 보고 생각하는 것이 나를 붙잡게 돼. 불륜이라는 영화들을 이렇게 드라마 속에 보잖아요. 음란한 거, 결혼하지 않아도 육체 관계에 맺는 거, 아니면 불륜 같은 거 이제 드라마를 딱 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특별히 부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유혹을 받아. 자꾸 그걸 생각하게 돼. 본 게 자꾸 생각이 와. 그 생각하다 보면 그 부분이 예민해져.
생각하지 않으면 죄 지을 것도 없어. 생각하기 때문에 유혹이 오고 죄를 짓는 거거든.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이해가 되시죠? 요즘 10대 애들이 결혼하지 않아도 육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가 70% 80%래 10대 애들이. 그 어디서 영향을 받았어? 이 모든 이 인터넷, 여기 유튜브, 드라마, 이거 여기서 그러는 거야. 여기서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음속에 보고 생각하는 것이 내 행동과 선택의 결정을 미친다는 거. 그래서 세상 같은 오물 같은 것들을 계속 나는 관심이 없어 해도 보면 그 중에 일부가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죄짓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갈 거라는 거. 그리고 점점 이 불경건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거든.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 만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점점 무뎌지고 세상의 것에 대한 예민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 잘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먹을 것이나 뭐 여러 가지로 염려해.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해. 걱정하라고 두려움 속에 빠져.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25절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우리는 먹고 사는 일, 돈 버는 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는 걸까? 염려하지 말라는데 믿음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면 염려하지 않게 되고 확신이 오고 평강이 오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유혹을 받아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생각하니까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야. 똑같은 영향 속에 있는 거야. 다를 게 없어.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믿음은 생각이에요. 너 참새를 생각해봐라.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내가 다 책임지지 않니?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 깊이 생각을 하면, 말씀을 깊이 생각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평강이 지배하는데 이런 생각과 묵상과 연구를 안 하니까, 그리고 온통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똑같은 유혹과 똑같은 영향 아래에 있는 거야.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유혹을 받고. 이해가 되세요?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끝낼게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는 마지막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이건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하고 교회 다니는 거 정말 귀한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마지막 준비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 천국에 대해서 사모함과 예민함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에 예민해.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보면 지혜로운 5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 그러잖아. 이 기름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예민함이거든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예민해야 준비를 하지, 무뎌 있으면 준비를 못 하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처녀들이거든요. 신랑이 온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자신들의 신랑이라는 것도 아는데
계속 그 신랑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기름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준비 없이 살다가 낭패를 만난 거거든. 나는 여러분 보러 유튜브 끊으라는 말을 못해요. 그건 이미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못 끊어요.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유혹을 덜 받아. 여러분이 계속 의지적으로 정말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싶으면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나를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의 재림, 신부로 잘 준비하고 싶으면 뭐를 더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그 분야에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대학생들 자기 분야에선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왜 그래요? 계속 자기 분야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도 그렇게 보세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란 사람을 여러분 잘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민했어요. 다윗 그 시편 봐요.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했다. 난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 나에게 바른 한 가지, 사슴이 씻는 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내 영혼의 주를 향해 갈급. 이렇게 주님을 내 목마르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고도 계속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해. 만약에 이들이 생각이 좀 있다면, 자, 지금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누구시지? 자기들을 이끌어낸 하나님, 애굽에서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신 위대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물이 없는 거, 양식이 없는 거 아시는데 물을 마시게 하지 않겠나? 양식을 주지 않겠나? 생각만 하면 결론이 나오는데 왜 그들이 불평을 계속했을까? 생각하지를 않는 거야. 애굽의 사건을 묵상도 안 하고 홍해 사건을 제자들이 오비용 떡 떼던 일을 깊이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마음에 무디어서 무딘 반응을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다 보니까 어려울 때마다 불신의 말, 불평스러운 언어를 내뱉는 거거든요. 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도 듣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칠게요. 정말 마칠게요. 진짜 마친다니까 기뻐하세요. 자,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1시간을 더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다 표정들 보니까 너무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리고 여러분 한계의 마지노선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제 마칠게. 잘 들어봐요. 정말 다르게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에 대해 예민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영원을 복되게 만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지금 건너온 다리 지금 잘라버려. 다리 잘라버리라니까. 아멘 안 해? 잘라버리라니까. 잘라버리세요. 그리워하지도 마세요. 그리워하지도 마세요. 그냥 앞만 보고 천국을 그리워하며 매일매일 걸어가려고 애를 쓰세요. 그것이 주님과 영적인 일에 예민하게 만들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길이에요. 자꾸 돌아보지 마세요. 자꾸 돌아다 보면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재미가 없나?
재미 좋다. 예수 믿는 게 진짜 재미가 없나? 아니, 예수 믿으면 쟤네들처럼 저렇게 못 살고 이렇게 꼭 교회만 와 앉아 있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해? 이 자꾸 돌아보면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냐고 걸어갔다가 믿음이 자꾸 떨어지면 옛날엔 참 재밌었는데 옛날 옛 시절이 자꾸 생각이 나. 교회 다녀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건가? 자꾸 이런 생각이 와. 이런 생각이 오다 보니까 자꾸 그 손을 잡는 거지. 그러면서 자꾸 그 부분에 자꾸 이제 들어가서는 안 될 콘택트를 들고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상대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이해가 돼요. 마지막까지 끊어내라. 철저하게 줄여가라. 이게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길이에요. 매일매일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예수 믿으면, 우리 혜라나, 예수 믿으면 재미니 재미없니? 솔직하게 반반. 저는 예수 믿고요 엄청 재밌어요. 이게 양다리를 딱 거치면요 둘 다 재미를 못 봐. 차라리 세상으로 가든지, 그러면 죄악의 재미라도 보잖아. 물론 지옥 갈 거지만. 이게 양다리에 걸치면요 이것도 맛을 못 보고 저것도 맛을 못 보는데 딱 주님께로 오잖아요. 제 삶으로. 하나님께 그 생각에 고정된 자는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행복은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행복의 근원이에요. 만족의 근원이고 기쁨의 근원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얼마나 즐거운 삶이 많은지 아세요? 만약에 정말 딱딱하고 외롭다면 저도 벌써 빠져나왔겠죠. 근데 안 빠져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강, 마르지 않는 샘이 내 안에 흐르고 있고 주님 안에서의 귀한 쉼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더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딱딱하다만 생각하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저는 제 인생에 지금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다 그랬죠. 나는 이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수해주고 싶은, 특별히 이 다음 세대들,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이 다음 세대들한테 옳은 길이 뭔지를, 진짜 행복의 길이 뭔지를 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고 싶은 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노하우를 다 나눠주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근데 안 배우려고 그러지. 자, 예수님 오십니다. 천국이 곧 올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올 겁니다. 잘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